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한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인과 같이 이방인에 불과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셨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여인이 주님께 나아가 구하는 은혜와 우리가 지금 주님께 나아가 구하는 은혜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들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설교 때마다 이 이야기는 자주 하게 되는데 어떤 의학적인 힘이나 또 돈으로나 또 세상에 있는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죠. 아직까지 그런 일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감사와 은혜에 있는 삶인 거고 또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도 이겨냈다면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앞으로 또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면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지혜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신 아파해 주기도 어렵고 또 마음 같아서는 100번 대신 해주고 싶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는 딸의 모습입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기도원에 꼭 이러한 가정과 같은 어머니와 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어렸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기도원을 찾아온 그분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되게 좀 겁에 질려 했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 할머니처럼 생긴 어머니, 장성한 딸인데 귀신이 들려서 어떤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어머니가 이 딸을 데리고 전국을 다녔답니다. 저희 기도원,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기도원만 해도 배를 타고 들어와서 섬 깊은 곳에 들어와 그 섬의 끝부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찾아오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은혜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긴 찾아왔지만 이분이 안 가본 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명하다는 강사님들 다 찾아가보고 또 유명하다는 기도원 다 찾아가보고 거기에 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굿도 해보고 또 이 절에도 가보고 용하다는 데는 다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담담하게 그냥 이야기를 쫙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별 대입도 안 하시고 그냥 다 듣고 있는데 그 할머니처럼 생긴 이제 백발이 성성한 그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여기에 오면은 이 귀신이 쫓겨나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고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앉아 있는 그 딸은 눈이 새빨갛게 충혈이 돼서 막 이렇게 경계심과 이렇게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어렸으니까
그 모습이 되게 공포스럽게 다가온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듣던 저희 아버님이 그랬냐고, 이것저것 다 가봤냐고, 뭐 우리 기도원도 별반 그렇게 막 별일이 없을 텐데 그래도 괜찮냐고, 그런 이야기를 뭐 별로 그렇게 소망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긴 이야기를,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니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가라사대 하시면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가라사대, 그때 딱 그 단어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가라사대 하시면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이제 기도원이 시즌을 따라 겨울에, 여름에 이렇게 기도원 집회를 하셨었으니까 자비량으로 자기 돈을 다 들여서 성도들을, 오는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이제 기도원 집회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억눌렸던 딸의 그런 흉악한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찾아다니고 이곳이고 저곳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서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곳에 성령이 일하시는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바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때로는 제 눈앞에서 벙어리가 말을 하고, 또 암 환자가 낫고, 이런 일들을 어렸을 때 많이 경험했는데도 저희 아버지의 인생에서는 그게 기도원을 홍보하는 홍보거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홍보를 한 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신유 집회, 은사 집회, 기도원 부흥회 이렇게만 하시고, 오면 하고 안 올 때는 못 하겠죠. 그런데 끊임없이 그 시즌에 따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원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기도원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기도원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교회가 기도원을 가는 것을 막는 시점이 됐을 때 제 아버님이 기도원 운영을 멈추셨어요. 아직 은혜가 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멈추셨어요. 그리고서 어떤 분이, 아주 부자이신 분이, 아직도 기억합니다. 강진에 사시는, 국회의원도 하시고 하시는 그 부자이신 분이 자기 아내가 저희 아버님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삶의 질이 달라진 그분이 어느 날은 아주 비싼 외제차를 타고 기도원으로 오셨어요. 그때는 기도원 운영을 안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아버님께, 그런, 목사님, 이렇게 은혜로운 기도원이 계속 운영돼야 되는데 왜 안 하시냐고, 왜 안 하시냐고. 그때 제 아버님이 그분한테 했던 이야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욕심대로 하다가 육신의 살만 디륙디륙 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 잔치 돼지로 쓰자 할까봐. 제 아버님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님은 지금도 뚱뚱하십니다. 한 번도 야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스갯소리로 그걸 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학적 삶의 철학들이 그 안에 고백에 담겨 있어요. 너무나 전국이 욕심대로 하는 사람들이 판치더라 이 말입니다. 은혜가 아닌 이 일이 판치고 명예가 판치고 주님의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있더라니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잔치에 갔을 때 너는 살면서 살만 쪘구나, 천국 잔치에 돼지로 쓰자라고 할까봐 두렵다.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신앙의 목회의 길을 걸으시고 지금까지도 꿈을 꾸는 삶을 사십니다. 몸이 많이 아프시고 하는데도 아직도 꿈을 꾸는 삶을 사세요. 우리는 신앙의 결을 잘 타야 됩니다. 결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떤 행위나 어떤 명예나 누군가 인정해 주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초점을 맞추면 그곳에는 주님이 안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방인의 선교를 물꼬를 여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2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지금 여기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여인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여인이 나와서 주님께 나아온 겁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에요. 메시아 사상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는 쉽지 않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인정도 되지 않고 배척되는 상황이에요. 네가 뭔데? 네가 어떤 존재인데 이방인으로서 우리의 주를 네가 다윗의 자손이네 뭐네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는 배척되는 상황입니다. 문화적으로 섞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방인 선교할 때도 이 문화적인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가르침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 자체가 비현실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에게는 두 번째 바람이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는 상황.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문화와 또한 살아왔던 배경들을 다 초월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제가 가끔 예를 들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 아이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낳은 내 자녀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닌 자녀가 와가지고 내게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그게. 이게 왜 이런 거지? 라고. 내가 아빠라고? 너 뭐야? 이렇게 엄마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막 하면서 찾아왔을 때 주님이 대답을 안 하셨대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했을 때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자비하시고, 주님은 인자하시고, 주님은 그렇죠. 다 주님은 좋은 미사여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대답을 안 합니다. 대꾸를 안 해요.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을 딱 한계를 딱 그어버린 거죠.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주님, 그를 보내소서. 너무 그 소리를 막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뒤에서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세요라고 합니다. 주님의 무응답이 매정해 보이고 굉장히 사랑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요 항상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심판하냐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구원과 천국과 지옥을 나눠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죠. 분들이 맞습니다. 분들이 있죠. 그거에는 뭐가 이게 결여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권을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을 딱 가둬놓습니다. 용서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을 딱 가둬놓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안에 딱 가둬놓습니다. 좋은 말에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것들을 가둬놓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교정하고 바르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입맛대로 존재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초월하신 분이고
우리의 삶에 생명과 주권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의 인식 안에 가둬놓고 이러셔야만 된다고 말해요.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좋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자기 좋을 대로 이야기하겠죠. 주님의 침묵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기도 요청했는데 왜 주님은 대답도 안 했어?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머물러지지 않고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완전히 손을 그어버립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그 외에 다른 데 보내심을 받은 게 없어. 그래 너에게 나는 너에게 은혜를 줄 게 없어 라고 하고 정확하게 딱 선을 긋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이 여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거절이겠죠.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는 내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라고 엄격한 한계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영적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생긴 것도 완전 다르게 생겼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는 영적인 선민의식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선민의식을 갖고 삽니다. 나는 대단히 거룩한 것처럼, 나는 대단히 정의로운 것처럼, 나는 대단히 옳은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어떤 문화적인 것도 우리의 이야기라고, 정치적인 것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야기라고,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도 우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됩니까? 주님의 응답이 잘 안 들려오십니까? 왜 그렇죠? 주님의 침묵이 길어지십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 여인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말씀 안 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야 나는 너희들한테 줄 게 없어.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신 자들 위에 너는 없어. 여인에게 딱 선 긋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주님의 사역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거절했는데 25절에 이 여인의 구함을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어쩌면 어떻게 지금 요청하고 있다고요? 절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 저를 도우소서. 신앙의 망가짐은 우리의 뻣뻣한 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하냐?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까? 말씀 봐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까? 예배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영적 교만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한국교회 탓할까 아니라 우리가 무너져 있으니 속에서부터 썩어져가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 잘못됨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될 겁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들을 버려야 돼요. 이제 당당함들을 내려놓고 겸손해져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물론 이유가 있죠. 내 딸을 살려야 되니까. 어떤 삶의 문제 앞에 있을 때 그 일이 해결돼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뭐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니 교회가 망가져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권은 주님께 있는데, 생명의 주체는 주님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목이 점점 고다져 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어쩌면 이런 거절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절을 만날 때 하물며 그럴 겁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싫은데요? 한 번 거절이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은 여기 많아요. 지금 목사가 거절 한 번 해도 아주 그냥 저 목사 거지 같은 놈 저거 내가 기도해 달라는데 저게 목사야? 잡사지.
먹사지 아주 먹다 죽어라 막 그러면서 저주 퍼붓지 않겠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실제적인 현실이에요. 그럼 사실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거절을 당해본 경험이 몇 번이나 되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저도 피곤해요. 못해 주겠어. 그런 거절 당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나 돼요? 몇 번이나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초대 안에 예배 드리는데도 우리는 뭔가 핑계거리를 잡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 뭐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뭐하고 무슨 일이 언제나 우리는 우는 소리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언제나 울어요. 언제나 울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돼. 그러니까 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들 거절당하면 금방 상하고 금방 낙심하고 금방 돌아서며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신앙으로 어떻게 우리는 그거를 성숙한 신앙,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이 거절당함에서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26절입니다. 가관이 아니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침묵하고 잃어버린 양 얘는 보내신 바가 없다라고 거절하고 또 그래도 엎드려 절하는데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장 수치스러운 저주가 이 개 같은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짐승.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같이 상종하지 못할 존재로. 자기네들은 거룩하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줘야 될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겠냐? 그러니까 그 여인을 무슨 취급을 했어요? 개 취급을 한 거죠. 개 취급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벌써 세 번째 거절을 하네요. 한 번도 힘들고 두 번째도 힘든데 세 번째 또 그렇게 거절을 해요. 저도 살면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제가 욕을 잘 못 배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또 엄격해서 말 한마디도 무익한 말이라도 하나님 들으신다 해가지고 욕을 잘 못 배웠어요. 그런데 학교 다니고 뭐 하다가 또 친구들 싸우다 보면 욕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막 이렇게 억울하면 막 욕하고 싶으면. 근데 저는 쌍욕은 못 해보고 이 개새끼야 이게 제일 큰 욕이었어요. 제가 했던 욕 중에 이게 제일 심한 욕입니다. 이런 개새끼야 그러면. 근데 지금은 개자가 들어가면 좋은 의미가 됐습니다. 개 좋아, 개꿀. 뭔가 개가 들어가면 좋은 걸로 이게 됐지만 저 어렸을 때는 이 개라는 것은 별로 안 좋은 의미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죠. 막 그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치욕적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 여인은 치욕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주님이 비유하신 것 자체가 모욕감을 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 지점에서 끝나야죠. 자존심이 완전히 상해가지고 당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무리 당신이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까? 개라고요? 말꼬리 물고 늘어지고. 이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이 말꼬리 하나 딱 잡히면 나머지는 생각 안 나. 지난번에 나한테 그랬지 않았냐? 10년 전 나도 지난번 10년 전에 나한테 그러지 않았냐고. 이게 잊어버리잖아. 그 내용은 무슨 이야기인지도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 말 단어에 꽂혀가지고 상상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의 믿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27절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저는 유대인 아닙니다. 당신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의 주님, 그게 맞는 이야기지만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는 게 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 당신의 부스러기라면 내 딸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욕적인 상황을 이 여인은 더욱더 더 낮고 겸손함으로 돌파해 버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오셔서 그 권세를 버리고 이 땅까지 버려서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했던 주님의 그 심정을 이 이방인 여인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옳지만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부스러기라면 내 인생이 변화될 내 딸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장 제가 살면서 저의 스스로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을 가장 위협하는 게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이게 무서운 거죠. 목사의 자존심.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목사가 자존심이 왜 필요합니까? 목사가요, 뭔가 권위의식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불행이죠, 불행. 비극이 시작됩니다. 주님보다 더 높아져 있을 텐데, 복음보다 더 앞서 있을 텐데,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 은혜 받는 7가지 법칙이네, 5가지 법칙이네, 10가지 10계명이네, 이런 이야기를 막 하지만, 막상 정말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에 목사로서 선 사람의 삶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깊은 묵상과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상실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존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존심은 내 안에 있지만 자존감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그런 감격과 기쁨 안에 있어야지. 내가 말이지, 들어오면서부터 내 지식, 내 위치, 그것을 미묘하게 이용해서 누군가를 막 큰일 나는 일이죠. 오히려 이 여인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녀가 떠올치해서 나한테 준다니요? 말도 안 되죠. 저는 그냥 개와 같은 이방인에 불과하니까 부스러기만이라도 저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상 아래 있으면 저는 부스러기를 가질 수 있잖아요. 주여, 나의 주님, 주님의 그 상 아래 내가 있겠습니다라는 그 겸손. 저는 자녀로서의 떡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개와 같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잘 안 되시죠? 자존심이 있으시잖아요.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태도와 신앙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할 수 있는 행동 다 해가지고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 안에 지혜롭게 판단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또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러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침묵도, 주님의 선긋기도, 주님의 모욕도 그 여인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 그 여인의 믿음은 드러났고, 이렇게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 주님의 사역 속에 들은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린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바람 속에 있는 것을 드리지 말고 주님의 소원, 주님의 뜻 안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낮아져야 돼요. 요즘에 겸손에 대한 이야기 제가 자주 하죠. 더 낮아져야 돼요. 더 엎드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더 울어야 됩니다. 울지 않는 신앙은 이미 병들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묵상해도,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어도 기대감과 감동이 없는 신앙은 이미 영적 병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낮아져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기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꼭 현재가 아니어도 되고, 주님의 기적은 이미 과거에 이미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기도가 내일, 1년 뒤, 2년 뒤 그 기도의 응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오늘 주님의 대답 안에서도 즉시 그 딸이 그때로부터 나았다라는 증언이 일어나요. 그 주님의 선언하신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작정하신 그때로부터 그 모든 흉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평안이 임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직도 평안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불안합니까? 아직도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그 때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침묵이 길어지십니까? 아직도 어쩌면 주님의 선긋기같이 나를 세상이 억까한다 하죠. 세상이 나를 막 다 공격하는 것 같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에 더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일하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실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 낙심을 같이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또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더 악화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닿지 않는 나는 버림받은 자인가? 라는 하는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그러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오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침묵 속에서도 때로는 명확한 규명과 거절 속에서도 때로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셨고 오히려 모욕감을 주는 그 상황 속에서도 더 낮아져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에게 네 믿음이 크구나,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네 소원대로 되리라는 그런 선언을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상황 앞에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일하심을 성취하는 복음의 역사와 능력의 구원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내 자존심이 완전히 깨어지고 내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의 선언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자녀로서 주님 앞에 경외함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무너진 가정은 살아납니다. 육체의 질병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영혼에 묶인 것들, 흉악한 것들은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가라사대 하시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주께 드리고 또 주님이 일하심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